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욥기는 당대 의인 중에 의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욥이 고난을 당했다. 이거는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것도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대로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누가 봐도 의인이었고 하나님도 사탄에게 가지고 너 이런 사람 봤느냐라고 할 만큼 의인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이 그런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냥 고난도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 한꺼번에 다 잃고 그 모든 가족을 한꺼번에 다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참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할 생각이 들 만큼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오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받아도 모자라겠다 할 만큼 그런 사람이 거꾸로 엄청난 고난을 그것도 엄청나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모두가 멘붕 상태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 신앙이 있었던지라 그런 고난을 당한 당사자이면서도 뭐라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라 내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그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합니다. 그 큰 고난을 당하고도 이것도 또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러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말하는 것은 욥도 참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 그런데 이렇게 욥이 그 나름대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겨내는데 주변에서만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니까 막 그 아내가 그 욥의 그런 고백마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직도 그 잘난 믿음 가지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낫겠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겨보려고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러는데 옆에서 바로 턱 밑에서 그런 고백마저도 화가 난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욥을 병문안 한답시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답, 소발. 병문안에 왔으면 그냥 위로나 하고 없는 수나 주고 아니면 조금 용돈이나 좀 챙겨주고 가든지 앉아가지고 막 욥이 넣는 밥 다 챙겨 먹어가면서 턱 밑에 앉아가지고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아무리 봐도 네가 지은 죄 있지. 네 숨기는 죄 있지.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 이렇게 혹독하게 너를 괴롭히느냐. 죄 안 짓고는 네가 숨기는 죄가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진 않을 거다. 턱 밑에 앉아가지고 네가 고난당한 거는 다 피신 네 죄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밭이 돌아가면서 1번 타자 엘리바스, 2번 빌다, 3번 소발, 끝나면 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이 짜증나 죽겠어요. 그게 아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꼭 뭐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욥의 새 친구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네가 죄인이라고 성을 돋구니 욥도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점점 너가 그렇게 할래?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았다. 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항변하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원망도 나오지는 거예요. 항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거기는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괜찮을 건데 옆에서 자꾸만 네 죄인이다 그러고 항변하니까 옆에서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꾸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 죄인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 얘기가 31장까지 욥기 거의 절반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31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욥도 제 친구도 아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아예 그중 대해서 이제 막 욥도 화가 이만큼 나버렸고 새 친구도 욥이 말 안 된다고 화가 나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말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감정적으로 서로가 완전히 극에 달해가지고 그럼 사람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별차는 가지고 그냥 살짝 잘해준다고 하는 말이 니 그러면 안 되겠대 그랬는데 거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별로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너 지금 뭐라 하는데 네가 내 사정을 알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완전히 진짜 별거 아닌 걸 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극단적인 말까지 오가면서 어느 날 보면 각방을 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31장까지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욥과 새 친구는 원수같이 그냥 마음을 서로 닫고 등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곁에서 가만히 31장까지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명만 온 게 아니라 1명이 더 따라온 거예요. 1명이 더 따라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 세 사람이 주고받고 하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등을 쥐고 앉아있고 침묵이 흐르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가 같이 왔으면서도 말하지 못한 이유는 워낙 3명과 욥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고 젊은 기 어른들 하는 얘기에 뭐 끼겠나 싶어서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과일이나 먹고 오징어는 뜯어먹으면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서로 유의하는 것처럼 보이더만 나중에는 막 싸워가지고 서로가 말도 안 하고 토라지 앉아있거든요. 한참을 오징어를 배채우고 있다가 나중에서 32장에 되어서 지금까지는 나이가 너무 차이 나서 주고받는 대화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지키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장 6절에 보십시오. 32장 6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감히 어른들 말에 못 끼어들던 것이죠. 그러나 도무지 내가 못 참겠다. 엘리후가 나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3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도 할 말 하겠소. 하고 엘리후가 나선 거야. 처음에는 그래도 욥과 세 친구들, 어르신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쨌든 지혜로운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32장 11절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뭔가 답이 나오겠지.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고, 결국에는 진상을 파악했지만 우리 말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말 안 듣고 하나님이랑 통하지 욥은 못 걷겠다. 그리 말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엘리후는 드디어 등장을 하면서 욥에게, 그리고 세 명의 친구에게,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 중에 지혜가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후가 듣다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면서 말하는 지혜 중에 지혜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말씀에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 속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은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모든 희망을 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거기서 듣지를 못하면 그것은 내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 예. 오늘따라 지혜라면 자꾸 헷갈리겠네요. 예. 언젠가 또 정은이가 헷갈리더만 오늘도 지혜 자매가, 예. 그 지혜 중에 지혜 이렇게. 자, 지혜 중에 지혜는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하자.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한 번씩, 제가 시골에 놀러 갔다가 감나무에, 어릴 때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어요. 그걸 겨우 손에 닿아서 열매를 따가지고 입에 콱 깨무는 순간, 그때 입에 팍 빼오는 그 떫은 맛. 이거 뭐지?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마다 꼭 좀 집을 가졌다 하는 집 안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무화과 나무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무화과를 심을 만한 집이 있어서 부러웠고,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집마다 어느 집치고 이 잎은 담장을 넘어오는데 열매는 담을 넘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짧은 키에 그거 열매 딴다고 얼마나 열매 먹는지. 그러다 한 번씩 하나 겨우 딴 열매, 주로 보면 익은 것보다 안 익은 열매를 딸 경우 생깁니다. 또 옛날에는 탱자나무 담벼락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탱자 보면 시퍼리 살아있는, 예, 그 누른 거 말고요, 그 탱자 열매를 한 번씩 뭣도 모르고 그 알죠? 이에 팍 오는 그 시커먼 맛. 예.
이가 썩어질 듯한 그런 새콤한 맛이 더 이상 깨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감도 잘 익으면 그 홍시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잘 익으면 그 익을 때를 못 기다리고 좀 더 익었겠지 하고 깨물었다가 떫은 감. 제가 어릴 때는 단감을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냥 대봉감에 있으면 그거는 이것도 짚어서 먹으면 다 떫었던 기억이 납니다. 떫어서 참고 먹고 익혀서 또 내가 먹은 기억이 나는데 아예 단감이 난다는 것은 저는 늦게 알았어요. 저는 세상이 나를 속인 줄 알았어요. 단감이 있다는 걸 나한테 속이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단감마저도 옛날에는 대봉감처럼 원래 떫은데 그것도 담가가지고 담근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나무에부터 당기 나더라고요. 그 뒤에 하는 거죠. 어쨌든 설익은 과일 먹으면 떫고 시고 아주 불편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말에도 아주 설익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31장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이 설익은 말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진 자를 벌 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잊지를 못했어요. 그 설익은 말은 끊임없이 욥이 그 말을 들 때마다 불편하게 느낍니다.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엘리후가 봤을 때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충분히 익힌 다음에 말해라. 여러분 인생에 손해가 되고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를 만들고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익히지 않은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말이에요. 충분히 생각했으면 좀 더 익혀서 생각해서 말했으면 그렇게 문제 안 될 얘기들을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32장 18절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 여기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지금 속에는 할 말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답답한 도 표현되지만 나이가 어려서 말 못하고 할 말을 담아두었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할 말 안 하고 그만큼 담가두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어른들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담가두듯이 내 마음에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삭혀두고 지금 익히고 있는 말이 내뱉지 않고 한 번 더 삼켜서 생각하고 있는 말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에 1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족 부대 같구나. 여러분 봉한 완전히 밀봉해버린 포도주통 이게 막 발효가 되는데 거기 자꾸 발효되면서 이게 가스가 새도록 안 내두고 봉해버린 거예요. 더 삭히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있어서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될 이유는 이 말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써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말은 생각 없이 한 말입니다. 감정이 나오는 대로 한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말만 싹 여러분이 안 하고 삭게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 책 많이 보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 하나만 충분히 생각해도 지혜 중에 지혜다. 그렇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 낭패를 보거나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잘 들읍시다. 예.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해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부러워요. 생각되는 대로 바로바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나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말 따로 생각 따로 놀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생각되는 대로 말이 바로 나오는 것이 너무 나는 부러워서 저래 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습니다. 말 잘하는 분 보면 너무 똑똑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도 지혜롭게 보이지만 말을 더 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엽니다. 내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입을 열지만 그보다 더 지혜 중에 지혜는 입만 여는 것이 아니라 귀도 함께 열면 더 지혜롭다. 따라갈까요? 최고의 말 기술은 듣기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말 기술은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지혜다 것이죠. 말 주고받으면서 내 할 말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고받는 말에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서니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엉뚱한 말을 하니 더 다쳐버리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입만 열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귀를 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3장 8절 시작.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지금 엘리후는 할 말이 많잖아요. 할 말이 정말 많잖아요. 참고 참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에서 말했던 것이죠. 듣고 말했던 겁니다.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듣는 데서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들었느니라. 내가 할 말 많다 안 그러고 나는 그대의 말을 들었느니라. 이것을 천주교와 같이 공동 번역한 책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귀가 당신의 말을 어찌 한마디인들 놓쳤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다 들었어. 그 귀가 당신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놓쳤다는 것이죠.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들었어. 이것이 어린 엘리후가 의인 중의 의인 욥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란 것이죠. 사람들 보면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전부 가만히 보면 자기 할 말만 해버립니다. 보십시오. 부부 시간이든 친구 시간이든. 자기 할 말만 하면요, 5분 뒤에 10분 뒤에 보면 싸우고 있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 그러니 다툼만 생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31장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원수만 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자기 할 말만. 세 친구도 자기 할 말만, 욥도 자기 할 말만. 그래서 엘리후는 제일 먼저 내 할 말 그치고 이야기를 듣겠다고 귀를 열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한마디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후, 욥이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그래도 엘리후가 말하니까 욥은 귀를 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엘리후가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세 명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집요하게 해도 더 멀어지던 욥이 엘리후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다가온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 말하기 전에 상대방 말에 귀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귀를 열고 잘 들었는지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기를, 이 말 속에는요, 자, 내가 너의 말을 다 들었노라 그러면서 이러기를, 이 말은 앞에 글이 빠지는데 내가 다 들었다. 그냥 이런다는 말 누구 이러냐? 욥 네가 지금까지 말하기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11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욥이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한 말을 한마디로 9, 10, 11절에서 요약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네가 이런 말을 앞에서 했지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답하리라. 너가 이 말에, 너가 지금 했던 바로 그 말에 네가 잘못이 있다. 정확하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욥이 말한 너의 그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짚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전에 욥과 세 친구는, 욥의 세 친구는요, 무조건 네가 죄인이니까 그랬습니다. 욥이 그건 아닌데 했으면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자기 할 말만 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가만히 듣고 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말에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딱 얘기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원망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귀를 열면 훨씬 더 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지혜 중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던 요 엘리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지혜 중에 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듣는 것도 지혜고 생각하고 말한 것도 지혜고 그보다 더한 거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보다 더 큰 지혜 중에 지혜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지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다 것이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게 생명나무 세잎사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희망을 주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욥이 했던 말을 참고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여러분, 이거는 욥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이 없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말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가 그렇게 울며불며 그렇게 기도해도 왜 대답이 없느냐?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내게 귀를 닫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막 논쟁하고 따집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따집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답했습니까? 따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왜 내 일을 주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럽니까? 나 안 갈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귀를 닫은 존재가 누굽니까? 엘리후는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이 내 말에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럼 너는 관심도 안 두대. 하나님이 귀를 닫고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었다. 오늘 분명히 말하건대 누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종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주인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제자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스승이 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누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합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제자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피조물의 말에 창조주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으냐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말에 대답이 없다고 우리는 항변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눈물 흘렸다고 그 좀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원망을 쏟아붓는 것이죠. 한두 번 울은 것 가지고 한두 번 간절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이 없다고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얘기는 얼마나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그거 한번 들어봤느냐?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지는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죠. 16절부터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때로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우리가 꿈꾸는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16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행실이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서 사람의 교만 막으시고, 그렇게 잘못된 것 버리고 교만을 막으셔서 결국에는 18절에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그렇게 생명길 가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건만, 그 말씀에는 귀를 딱 닫고 있다가 내가 좀 원하는 거 그것 좀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 안 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소리 볼륨 다 줄였어. 하나님이 내 귀를 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 주실 때에 그게 뭔지 잘 들어서 그 말씀 듣고 이거는 악한 행실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한 것이구나 꽉함이 돌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살면 우리는 결국엔 지옥 구덩이에 가지 않고 생명의 칼에 쓰러지지 않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중에도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기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간절함으로 통성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정말 목이 쉬도록 간절하게 부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인 기도만 배워서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도 내가 할 말도 필요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 내 기도할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 중에는요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는 기도만, 그래서 맨날 내 기도만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땡고 챙기고 집에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좀 잠시라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게, 네 마음을 어떻게 해볼게, 내 마음에 감동 줄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내 할 만 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듣는 기도도 중요하다. 기도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할 만 하고 끝나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듣기에 힘을 쓰는 기도, 내 소원과 내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전달되는 기도,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바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귀로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엘리후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자기 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들으려면 내가 한 만큼 기다려 드려야죠. 여러분, 전화 걸 때 일방적으로 엄마 가져와 끊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으로 그랬으면 내가 어디에 갖고 왔든지, 몇 시에 갈 건지, 어디서 만나다든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져와! 끊어버렸다 생각이 없죠. 화나시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화를 내면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끝이 나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들을 생각도 못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듣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귀는 닫아놓고 입만 열어버리는 기도.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는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관심도 없다. 들을 관심도 없다.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에 어떻게 응답할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요구와 바람을 귀를 닫고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회니까 뭐 기도만 하고 가버리면 되겠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말씀을 전합니까? 왜 말씀부터 듣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는 듣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저녁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못 찾는 사람이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아주 잘못돼 버렸어요. 주일 낮에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저녁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 듣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다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어버리고 내 할 만 하고 가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소중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자세히 듣고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맨날 내 기도만 하고 끊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여십시오. 내 말 시작하기 전에 주의 뜻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주님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두 손을 모으기 전에 우리의 손이 먼저 주여 하기 전에 먼저 이 손은 기도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먼저 듣고 내 손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뜻을 듣겠나이다. 주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